교회를 꼭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안 다녀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있어요. 꼭 교회 안 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녀들 낳고 돈 잘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꼭 교회 와야 그런 거 다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인간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계신 교회,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이 죄 문제를 해결받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도 다녀야 합니다. 시험이 와도 다녀야 되는 겁니다. 막상 시험이 와도 이거 다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권자가 그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죄를 지므로 마귀 편에 서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버림받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 여러분에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주님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텐데, 죄를 해결받고 천국으로 가려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내가 뭘 죄를 지은 게 있어서? 나는 선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죄를 안 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않느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네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또한 그의 말씀이 네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네가 죄가 없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네가 만들지 않느냐.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시 뭐냐?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마침이 뭐냐?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 사망으로 지옥불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가 죽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죄를 갖고 그대로 죽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이 죄를 떨쳐버리고 와야 된다, 죄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세상에는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난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부성치 않았다, 비록 양과 소우리에 소와 양이 많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많게 하자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해결하셔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돼서 보냈으니,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요. 인간들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대속해 하시고, 그 피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몽땅, 이전에 지은 죄, 원죄, 이 땅에 여러분과 살면서 지은 모든 자범죄, 오늘 지은 죄, 장래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그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그를 위함이 아니고,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위함.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요, 그가 채찍을 받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 맞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복이 중입니다. 우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어린 양에게 담당을 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이시고 이걸 담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그럼 사하셨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천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한 방법이 바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해야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심이 없다. 누군가 피를 흘려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갖고 속죄일을 정해놓고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왜 그럼 피 갖고 하나님이 대속의 법을 세우셨느냐? 그건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너희들 피에 있음이라. 피가 곧 생명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피 흘렸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죄를 정하셨느냐? 피가 생명이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가 대신 죽어야 피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피를 흘림으로 구속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건 절대권자 하나님의 법이라 따라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이건 절대권자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의 보혈 외에는 상천하지에 여러분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가 부르는 예수, 여러분가 믿는 예수 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예수의 피소리가, 속죄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6월절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세상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 시초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 죽이고 그 양을 구워서 먹되 먼저 그 피를 문설주, 임방과 설주에 너희 대문에 갖다 바르라. 그래야만 악신이 각 나라의 각 가정의 각 개인에게 임할 때에 너희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의 피를 보면 저주가 뛰어넘으리라. 악신 뛰어넘으리라. 유월 담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6월절 어린날, 그 안에 선하게 산 사람이 있어서 뛰어넘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왕이 있어서 뛰어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지혜자가 있어서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임산부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어서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 있어서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남녀노유 빈부 기천, 그 안에 죄인이 있든지 강도질 한 자가 있든지 도둑질 한 자가 있든지 간음한 자가 있든지 누구든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그 집은 그 안에 누가 있냐를 하나님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보고 뛰어넘는 것이죠. 박수 하자. 그 피를 보고 뛰어넘는 것. 악신이 재앙을 주지 않고 저주를 임하지 않는 조건이 뭐냐? 나중에 여러분, 내가 재앙을 받지 않냐고,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는 조건이 뭐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발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평생을 죄를 안 지라고 노력하고 평생을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봉사하고 평생을 헌신하고 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봐야, 아무리 권세가 있는 바로 중에 바로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으니까 악신이 임하여 그 장자를 하나님이 치잖아요.
그 생축의 장자를 초태생을 치잖아요. 재앙이 뛰어놉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6월절 사건에 쭉 넘어가 보면 마지막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의 표적이 될지라. 이 악신이 재앙에 신임할 때는 다른 걸 보지 않고 피를 보는 거, 피가 표적이 돼.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예수의 피를 갖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피를 갖고 죄사함을 받은 표가 있어야 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죄사함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요, 피 흘리면 쓰면 죄사함이 없고, 죄 없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여러분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 것이요. 박수 하나 주세요. 그 나아가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여러분 하나를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뜻 가운데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한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깨끗게 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거냐? 아담을 어떻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거냐? 짐승을 죽이고 피로 가죽옷을 해 입히는 거죠. 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됐을까요? 피 안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온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선택한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쭉 나오는데 7절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에게 밤새도록 애통하고 기도해서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을 금식을 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와야 되는 것이죠. 박수.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면 여러분이 깨끗한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원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만 알고 아무도 모르고 간직하고 있는 죄, 앞으로 여러분이 지을 모든 죄까지 여러분의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한 것이죠. 박수. 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담당시킨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심령 가운데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해방됐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박에 왜 노임받지 못하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의 권능은 죄란 말이야. 죄. 사망 권세를 갖고 으르렁대고 죄 때문에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한 것이시오. 박수하면서 죄에서 해방했다고 말이에요. 마귀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한 것이시오. 죄물로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수없는 천만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기 24 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묻기를, 요한아, 너 이 흰옷 입은 저 많은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온 자인 줄 아느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로님이 아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 있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다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인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두 손을 들고 날 구하사 죄서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근본 깊은 곳에 예수의 피 소리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다른 걸 보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냐고 말이야. 죄사함의 피가. 믿음으로 그걸 내 심령 속에, 내 임방에, 내 문설주에 발효하냐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마음이, 믿음이 그게 흥건히 흘러야지.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죄를 속했다고 발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당신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피로, 대제사장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짐승의 피는 그 당년에 죄를 용서받고 자기가 죄를 졌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들어서 용서받는 그런 그림자로 우리에게 행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 피 흘리러 오셨거든요. 성육신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죄의 영원한 속죄를 메시고, 박수하세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언제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영원히 지워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지은 죄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지을 죄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회개를 하기만 하면 100% 용서하는 영원한 핑걸 메시고,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영원한 피. 여러분에게 의롭게 되는 것이 죄사함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다 정죄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두가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에 써 있는데, 그 3장 23절에 너희가 어떻게 의인이 됐는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모두가 죄인이라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다 죄인의 신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의인의 신분으로 의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은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눈 감아 주셨다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마침내 말세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피로 여러분을 의롭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닌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 이름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걸 믿으시오. 박수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로마서 5장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들을 죽이시면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여긴 건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문설주와 인방을 발리고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왜 피를 갖고 죄사하느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 죄 없는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영혼에 발려져서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걸 꼭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의 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죄사함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게 바로 예수의 피 때문이다.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예수의 피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자세히 써 있습니다. 너희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육체 할례를 한 그 할례도 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할례를 한 겁니다. 피로 약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세가를 자기 아들을 양피를 잘라 던지고 내 피난 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아, 네가 하나님의 피 언약을 맺은 백성을 함부로 모욕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간 겁니다. 피로 맺어서. 왜?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할례한 자들이 다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유대인들이 무할례당이라 칭하는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피로 언약을, 피의 언약을 갖고 있지 않잖아. 하나님이 생명이신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 할례를 함으로. 너희가 무할례당이라 칭하는 여러분과 내가 그때에 그네들이 우리를 무할례당이다 이방이라고 말하고 할 그때에 너희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우리는 외인이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외인으로 있던, 약속과 전혀 관계가 없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는 무할라당이라고 이방인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안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육신하고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도 들어갔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둘로 하나로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를 막혔던 담을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막혔던 담을 허신 예수.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하나님 패하시고, 육체로 패하시고 그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휘장이 쫙 찢어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 이는 이 둘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 십자가로 둘을 하나님과 여러분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예수의 피로 얻은 것이시오. 박수 한번 하세요. 예수의 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유대인처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건 예수의 피로 됐다는 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 자가 없어.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하나님 안에 드나들고 주님과 더불어 동의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죄 있는 곳에 절대 안 계십니다. 성령님은 죄 있는 곳에 절대 역사 안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쓴 것이죠. 박수 하세요. 그 예수는 죄 있는 곳에, 예수님은 죄 있는 곳에 오셨어.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곳에, 그곳에 성령이 임마누엘하고 성령이 동행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빨리 박수.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와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 나와 교제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지. 그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화목해 되기를. 예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애통하고 그거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천만입니다. 하나님께는 예수의 피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나님의 무릎 꿇을 담력을, 하나님을 찬양할 담력을, 그 권리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얻은 것이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것이죠.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의 육체의 찢김으로 여러분과 내가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탐욕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셔서 그 예수가 열어놓으신 예수의 피 흘리신 육체를 밟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박수 세게 치세요. 그거 깨달아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 예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고 나도 내 안에 거하나니. 예수가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에도 마지막 만찬에 주님이 핏잔을 드시고 포도주를 들고 받아 마셔라. 얘는 죄를 속하는 약속의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여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오늘 이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문설주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바르세요. 영혼에 바르세요. 내 육체의 발로, 내 가정의 발로 예수의 피,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것이 있지 않는 자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 생명으로, 피로 언약을 맺었다. 생명으로 언약을 맺었다. 내 목숨 주고. 이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피, 생명의 피, 언약. 할례는 생명의 피로 언약을 한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나그네들을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다시, 지금 나그네들 예수를 바라보고 나그네 길을 가 천성을 향해, 본향을 향해 그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왜 선택했냐? 너에게 성령을 보시고 너희들에게 피 뿌려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너희 중에 예수의 피를 뿌려 너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주려고 선택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흩어지는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를 향하가는 인생의 나그네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 곧 어떤 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정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하는 것이여 박수하세요. 넘치길. 오늘 예수의 피뿌림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지를, 무엇이 내 죄를 사했는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구속한 것은 너희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 헌금 많이 들어서 구원받나요? 죽도록 일해서 구원받나요? 헌금을 많이 하고 죽도록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하는 일인 걸 믿으시오. 박수.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할 일인 걸 마땅히.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피로 의롭게 되고 예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를 이루는 자들에게 그런 일을 이루는 것이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해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오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그 예수, 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인간의 이론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절대권자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법이 어디냐? 그거는 절대권자, 창조주, 주인이라고요. 회사 회장이 회장 마음대로,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회장 마음대로 하냐? 그분이 설립했으니까. 왜 이철수 목사님 마음대로 하냐? 그분이 설립했으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이 창조한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니까. 창조.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내 피를 마시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핏부림을 주려고 너에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너를 택하셨다고 했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값으로 샀다고. 예수께서 그냥 얻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자녀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에베소서 2장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고, 외인이었더니 이젠 한 가족이 되게 했다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너희도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치게 하셨는 거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영혼,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거저 얻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건 걸면 되면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거란 말이 하나님 거예요. 사나 조구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망 권세 깨트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여러분에게 왕노를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렸냐? 예수께서 피 흘려서 깨트린 겁니다. 마귀란 놈은, 사단이란 놈은 마귀의 권능은 죄거든요. 죄 때문에 아담과 여러분 나를 쥐고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갖고.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죽을 가면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린 건 어떻게 깨트렸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해서 깨트린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는 마귀가 왕노릇할 죄가 없어진 겁니다. 빨리 박수하세요.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 죄의 권노로 으르렁대는 사망 권세를 예수가 피로 속죄를 이루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겁니다. 죄를 없으니까 죄의 권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귀의 사망 권세 깨트려버린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마귀야 너 이기는 게 어디 있어? 너 뭘로 쏴? 네가 뭔데 우리를 이기지? 네가 세상의 죄인들을 쏘고 이기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사망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이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왜? 율법에 갖다 대니까 죄인이거든. 율법 아래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다고 아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들이대서 넌 죄이냐, 그렇다고 죄의 권능으로 죄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의 쏘는 게 어딨어? 너 이기는 게 어딨냐? 네가 죄가 아니냐? 네가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망치지 않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능하게 환희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길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내가 성경을 찾아온 그 말씀대로 죄 사함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 한 방울 없이 피를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왕노릇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피 흘리심으로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능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내가 쏘는 게 어디 있어?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는데? 넌 죄를 갖고 이기잖아.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는 이김을 주나니 그런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쫙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대해서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이요. 박수하세요.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 말이에요. 사망 권세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 깨트리고 죄 없으신 예수가 부활한 거 당연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당당하게 외치세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요, 너의 쏘는 게 어딨어? 사단아 이 마귀야 너의 쏘는 게 어딨어? 물러가.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야. 그 피로 당당하게 예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구의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 사망 권세 깨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피가 있으면 당당하게 속죄함을 얻었으니까 예수 마귀를 대적하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왜? 그 예수의 피가, 그 능력이, 권능이 여러분의 속에 일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여러분의 속에서 일하는 것.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이요 사단이요 용이요 마귀라고 하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천사들과 싸우고 이겨내지 못하고 쫓겨낸, 그 쫓겨낸 그 세상에 이런 찬송을 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쫓겨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찬송을 한다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세상으로 쫓겨난 용과 마귀와 사단과 이 뱀, 그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 다시 또 여러 형제가 여러분과 내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께서의 말씀, 양의 피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저를, 누구를? 쫓겨난 용과 마귀 사단을 이기었으니. 할렐루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순교하기까지 예수의 피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아끼지 않아서 이긴 것이죠. 박수와 하도에서 악한 마귀를 깨트려버렸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믿음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하세요. 이미 이겼다니까. 이미 이겼다니까요. 이미 끝난 게임이 끝난 게임.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마귀의 권세 깨집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순간 그 피가 모든 죄에서, 사에서 죄의 권능을 갖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해 버린 겁니다. 그것이 끝. 가짜라고, 가짜. 이해된 사람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해된 사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자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원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걸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 본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은 상상을 줘. 여러분에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냐? 여러분 상상을 줘. 상상을 줘. 하늘나라의 그 장엄함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어요?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 말할 수 없는 걸 봅니다. 보좌의 어린 양과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 수천 천만만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어찌 할 줄은 모르죠. 너무나 장엄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내가 한번 환상을 본 일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지옥불로 화를 타는 불 속에 꺼지는 걸 보여주시고, 근데 거기서 그쪽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이 광야에서 죽어 하늘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네들이 다 끝나니까 보라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마스게임을 하고 춤을 추고, 그 천사의 그 소리는요,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봐도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그걸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아요?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영광을 받은 거, 죽어서 영광을 받은 것이 죽어서. 그래서 계시를 보면 어린 양이 계속 어린 양이야. 왜?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슨 옷 입고 오실 것 같아요? 예수가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시는데, 백마 타자 흰 옷 입은 자들 뒤따라요. 뭘 타고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오신다. 왜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냐? 내가 이 피로 구원한 자들을 모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내가 하늘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으니,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심지어 나옵니다. 그 다리에 쓴 것을 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가 백마 탄 것을 보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왜 예수가 영광의 재림을 하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실까? 예수가 피로 여러분 나를 죄를 사했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함께 들려올리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계시록 5장을 보세요. 4장 5장 다 나옵니다. 5장 내려가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난 이걸 보면요, 저는 이런 모습을 환상으로 본 적 없습니다. 상상 속에 해보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걸 성경을 보다가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얼마나 장엄할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찬양할까. 상상을 좀. 사도 요한이 미리 보고 온 겁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마지막 재앙을 7년 환란을 내기 위해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왜 어린 양이 7인을 띠는 권세를 얻었나? 왜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만유의 왕 중의 왕이 킹 오브 킹이 되셨나요? 자기 피로, 자기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9절, 각 족속과 방언과 모든 나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나를 피값 주고 샀다니까 하나님 예수가. 그래서 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여러분과 나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한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누가? 예수가 피값 주고 여러분 나를 사셔서
저희가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왕노릇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왕노릇할 겁니다.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내가 또 사도행전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입사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끝이 안 보이는 그 상상을 하면요 소름이 끼쳐요. 난 들림받고 천상에 올라와서 그 수없는 천사와 들림받은 백성들이 찬송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음악 소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오늘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난 37년 동안 여기서 성가 찬송을 딱 한 번, 이건 내가 그때 천상에서 들었던 그 음악이야. 그 듣는 데만 한 번 딱 들었어요. 그 장엄함을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피 흘리신 어린 양이 그 말 아니에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하다. 합당하시지, 합당하시. 왜? 여러분을 피 흘려서 여러분 나를 아버지께로 옮겨 가신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옮겨 가시며 찬송 받으시라. 날마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여러분에게 찬양드리고 합당하죠. 나는 성가대, 나는 교회에서 찬송 인도를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준비 찬송할 때 99.9%, 100번이면 99번은 보혈 찬송을 나는 안 부른 적이 없어요. 난 반드시 부릅니다. 그 찬송 한 번도 안 부른 적이 없어요. 보혈 찬송을 반드시 불러요. 왜?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보혈을 찬송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그래서 보혈을 찬송하는, 보혈을 찬송하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보혈이 내 심령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가정에 차고 넘치게, 그 피가 나를 용서하셨고 속죄하시고, 그 피가 나를 악한 마귀로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그 피가 나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피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시고. 계시록 5장 뒤에 보세요. 참 이걸 보다가요, 난 우리가 하늘 나가면 저걸 할 텐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부귀와, 잠깐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감사와 능력과 다 어린 양, 죽으심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받으실 자격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은 해야 되고, 분명히 자격이 돼요. 12절 큰 음성으로 가르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더라 하더라. 수천 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도, 천상에 있는 네 생물과 입사장로와 천만의 천사들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지금 여러분에게 천지에서 찬송을 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함으로 어린 양이라고 계속 표현을, 왜? 이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에게 속죄를 받았거든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모토록 돌릴지어다. 당연한 것이죠. 빨리 박수하세요. 이거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언약의 피의 언약을 우리가, 돈으로 언약을 해도, 사람의 명예를 걸고 언약을 해도 지키는데, 생명이신 피로 언약을 해서 영원히 지키실 그 하나님이 왜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겠냐? 피에 생명이 있길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피로 여러분에가 구원받을 약속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적이 들어서 악한 마귀도 귀신도 어떠한 세상에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겠어요?
이 찬송을 여러분은 세세 무궁토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이겨서 이긴 자가 받는 보좌에 앉는 축복을 다 누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리시고 모두가 그 자리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부와 능력과 많은 모든 것을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여리고 무너질 때 라합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지 알죠? 라합 가족들 이거면서 받은 붉은 댕기 하나면서 여리고에 약속이에요. 누가 정탐꾼하고 붉은 댕기를 매달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을 너희 가족을 구원해 주리라. 여리고 무너질 때 붉은 댕기 하나 매달았거든요. 그거 댕기 매달은 그것만 무너지지 않고 들어가서 그 가족들 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 댕기 때문에, 붉은 댕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속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죠. 박수야. 예수의 피가. 아담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로 용서해주고 가죽옷을 내보냈잖아요. 다 그게 그림자로, 상징으로, 6월절에 피를 바르는 것도 상징으로. 여러분의 속에 예수의 피가 항상 흥건하게 예수의 보혈 찬양을 많이 하고 예수의 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가 남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댕기 하나가 라합의 가족을 구원한 것이요. 박수 한번 돌리세요. 자, 다 일어났어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쭉. 나에게 생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 뿌려 우리 죄사를 사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선택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 평생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없이 그러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와 싸우고 악한 귀신들과 병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김을 주시옵고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하늘나라에서 다 받아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시에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